자, 우리 오늘 7월 14일입니다.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복된 자리 나오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좋은 날, 귀한 날 다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 삶에 용기 주셔서 오늘도 은혜 안에 하루 지내고 또 하루를 시작하며 또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택함 받은 백성으로 정말 우리 믿음의 처음과 믿음의 끝이 변함없이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 잘 의지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이 영상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넘어질 때에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낙담하고 낙심할 때에 삶의 용기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여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회복의 은혜와 나음의 은혜와 풍성함의 은혜를, 부흥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심령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오클랜드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다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피차간에 은혜되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한 가지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주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도와줘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걷는 귀한 축복의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원래 오늘 16장인데 15장 말씀을 좀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의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 며칠 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는 2층 유스 예배실에 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공사 중이지만 본당 뒤편에서 말씀 영상을 또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저 혼자 있는 이 성전이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마음이 모여진 그런 준비된 또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뒤가 좀 어수선해 보여도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저 십자가 바라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진행되는 모든 본당 보수 수리 과정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과정들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 마음에 드는 또 모든 교우들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과정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복은 따로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죠. 젊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어떤 교인이 최고로 좋은 교인이냐 했더니 어느 목사님은 뭐니 해도 봉사를 많이 하는 교인이 최고의 교인이다. 어떤 목사님은 전도를 많이 하는 교인이 정말 좋은 교인이다. 또 어떤 목사님은 웃으면서 그래도 헌금을 많이 하는 교인이 제일 좋은 교인이다. 그때 원로 목사님이 곁에 계셔서 원로 목사님께 여쭈었대죠. 목사님 목회 평생 하시면서 어떤 교인이 최고로 좋은 교인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 뭐니 해도 변함이 없는 교인이 최고의 가장 좋은 성도일세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늘 변함없는, 늘 처음과 끝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나 또 역대기서를 읽다 보면은 남유다 왕이나 북이스라엘 왕에게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산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에 대한 배교적인 행위를 일삼던 이 산당의 제거 유무는 왕의 선악 여부를 판가름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나 여호사밧, 아사왕, 요시야왕 같은 경우는 그 산당을 제거한 왕으로 사실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조차도 끝까지 온전한, 끝까지 경건을 유지한 왕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온전한 경건이 변함이 없이 유지하는 건 정말로 어려운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십니까? 아니면 위로가 되십니까? 그렇죠. 한편으로는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더 한편으로는 우리도 늘 부족한데 늘 모자라니까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들의 영적인 상황이 사실 그랬기 때문에 항상 어디인가 틈이 있었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 틈이 점점 벌어져서 나라와 또 공동체가 혼란 가운데 또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경건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처음엔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행했는데 나중에는 교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감격과 감사함을 잊어버린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과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짝 건드리시기만 하셔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위대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했던 고백이,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환경이 좋을 때 망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사회 역시 좋은 환경으로 환경이 괜찮은데 오히려 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최첨단의 기술과 최첨단의 과학이 세워진 오늘날 코로나라고 하는 참 기막힌 이 현상을 보면 그러합니다. 우리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은사로 혹은 선물로 주시는 것 받으면 되죠. 거부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누리는 것은 좋지만 좋은 것만 보다가 어디에서 틈이 새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건 잘
좋은 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바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시가 있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요. 가시가 있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가시를 너무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고통스러울지라도 가시가 없을 때 오히려 중한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정 기간 가시를 주시면 그냥 거부감이 없이 받고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이상 많은 것을 누릴 때 절대 스스로 채찍질하지 않죠. 사실 스스로 채찍질해야 뭐 아프겠습니까? 진짜 아프건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채찍질을 맞을 때 아픕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를 향해서 채찍을 드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좋은 것과 풍요로움을 즐기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 그리고 귀한 사명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좋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명도 없어지고 그저 나만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 살다 보니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의 왕 15장 전체를 본다면 그런 기록들인데 늘 같은 표현으로 요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유다 왕들에게는요, 오늘 3절에 나와 있듯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4절,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왕이 된 요담 역시 산당이라는 것이 산당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 9절이 18절에도 24절에도 28절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들이 15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열왕기서 말씀에 수도 없이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남유다 왕이 아무리 잘 다스리고 했다고 할지라도 이 산당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 범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거의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많이 배운 왕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역사를 보는 눈이 어찌 보면은 선왕들의 잘못된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스스로 높아져서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교만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넉넉하고 풍성할 때 그들이 더 잘했어야 되는데 조심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면 옛날에 잘못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역사를 돌아보지도 않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지혜도 없었던 것이죠. 이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오늘날 믿는 우리들의,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철저한 자기 깨트림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는가 좀 돌아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게 항상 문제였습니다. 평안하다고 할 때 신앙의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앞부분에 읽은 이 유다 왕 아사랴, 역대 하 26장에 보면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우시야는 유다 왕 중에 52년 동안 아주 긴 기간 동안 유다를 다스렸어요. 이렇게 오랜 기간을 통치했기 때문에 비교적 나라가 안정이 된 겁니다. 근데 참 의외로 이 왕에 대한 기록은 너무나 짧게 나오고요. 오늘 보면 4절, 5절에 나오듯이 우시야의 행위를 다른 왕들과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곧이어서 여호와께 치셔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서 지냈다. 간단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른 왕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다른 왕들은 그렇게 치지 않으셨는데 왜 갑자기 이 왕을 쳤을까? 그 이야기가 역대하에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요,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적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주 그 출발은 아주 좋고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도 잘 듣습니다. 근데 16절 이하에 보면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교만이 더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을 문둥병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종인 스가랴가 도와주고 가르쳐 준 동안은 겸손했는데 후임 제사장이 오고 난 뒤부터 교만합니다. 도를 넘습니다. 결국은 엄청난 불행성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될 때 교만해지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요아스, 여러분 요아스라는 왕, 왕들의 이름이 하도 비슷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렇긴 하죠. 요아스 왕이라는 왕,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그의 할머니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기억나세요? 아달랴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남유다 왕과 결혼한 여인이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손주들을 죽여서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됩니다. 그때에 이 아달랴가 수많은 손자들을 죽였을 때 이 요아스는 고모부 중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나중에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왕으로 등극시켜준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아주 겸손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후에 교만해져요.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서 만류했는데 이 왕이 하나님의 종을 죽여버립니다. 그 종은 누구냐면 자기를 살려주고 왕으로 세워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 됐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깨닫기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잘 되어 있습니까? 또 혹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참 귀하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더 낮아지십시오. 스스로 낮아짐을 계속해서 확인하십시오. 이게 사는 길이고 그게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잘 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죠. 이거 준비하지 못하면 요아스 왕이나 우시야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계속 교육을 시키시죠.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끝까지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회수해 가십니다. 회수해 가세요. 왜냐하면 회수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지고 있으면서 교만한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구원, 위험과 보호, 결핍과 공급을 함께 주시면서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이 다 준비되어서 모든 시험에 통과하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경제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또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복은 따로 있습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시거나 또 우리를 단련시키시거나 하는 것이죠. 조금 받은 것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주저앉게 되면은 본문의 우시아 왕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족하다가 여지없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이런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원하시는 바가 다 있죠. 충분한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들을 잘 담아 누리기 바라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진정한 복임을 우리가 늘 깨닫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과 끝이 변함없는 믿음의 복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복되시고 또 오늘도 건강하시고 또 감사하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 온종일 은혜 안에 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곳에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에 저희들 늘 머물게 도와주시고 늘 그 가운데 은혜로 바로 서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연약한 교우들을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어르신들 하나님 늘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시도록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믿음의 가정들, 일터들,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가정들마다 평안의 기쁨의 소식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 오클랜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보수해 나가며 또 수리해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기 좋으라 하고 고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을 깨닫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뒤에서 또한 기도하고 협력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한 날 주와 동행하며 또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하는 자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오늘도 진짜 복을 누리며 또 소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지금 교회가 정신이 없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강단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고하시는 분들 이렇게 몇 날 계속
섬기시는 분들이 계속 섬기셔서 피곤해 하시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 신자영 권사님, 이덕실 권사님 잠시 뵙고 왔는데 뭐 건강하시기도 하지만 많이 약해지신 모습이셨습니다. 뭐 곧장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덕실 권사님은 아마 곧 동부에 계시는 아드님이 모시고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덕실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은혜 안에 승리하시고요. 토요일 날 또 말씀 안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